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권사님, 뒤에 불 다 꺼주세요.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김성인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당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희락구역 김인중 집사님 부군 되시는 원효구역 조성엽 집사님께서 어젯밤 9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인과 하가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돌아가셔서 4일장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인 권사님 또 오셨는데 지성님 상 오셨는데 마치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이 휴가의 피크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장마 때문에 또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아서 피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끝이 나고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아마 휴가가 또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가셨습니까? 오늘 오신 거 보니까 아직 안 가신 것 같네요. 휴가 가면 제대로 쉴 수 있던가요? 휴가를 떠나는 순간 교통정체에 걸리고요. 바가지 요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다툼, 또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휴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요. 휴가를 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휴가를 보내면 계속 쉬면은 어떨까요? 계속 쉬면 미칩니다, 사람이. 죽을 맛입니다. 오히려 계속 쉬면 정말 내가 제대로 쉼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은퇴하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성도들 보면 은퇴하고 안식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제부터 내가 저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이제부터 저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이해하고 참고 이제 배우는 심정으로 잘 맞춰 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길입니다. 은퇴하면 안식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은퇴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 제대로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30대부터 50대 우리나라 도시 직장인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뭘까요? 저도 가끔 본다고 그랬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걸 보는가 하면 부럽거든요. 쉬고 싶거든요. 대리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본답니다.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이 진짜 쉼을 누리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 제가 요즘 안 봅니다. 가만히 보니 그들도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될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정말 저 사람들 외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처자식을 물론 놔두고 멀리 와 있지만 여전히 처자식 걱정하고 앉아있고, 거기에도 진정한 쉼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죽으면 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고, 또 이번 주간에는 저 개인적으로 형수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형수의 삶을 가만히 내가 장례식장 가서 돌이켜보니 정말 수고와 고생뿐이었다. 제일 맏형수인데 맏형님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이 식구들 많은데 어떻게 숟가락 하나 들려고, 또 이 식구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살 조금 짊어지고 서울 상경하여 봉제 공장 다니면서 형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런 삶이다. 우리 조성엽 주사님도 건축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말년에는 이 폐섬유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고생과 수고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안식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안식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명절이 되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양문을 통과하셨는데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요, 가늘천입니다. 갑자기 물이 이렇게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누군가가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서 피부병 같은 게 나았던 거 봅니다. 그래서 행각 5이 있었는데 정자 5, 그 아래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앉아서 서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8년 되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38년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주님의 말이 이게 말입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냐고요.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여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 총 40년이 38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안식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안식을 주시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치유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토를 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벌떡 일어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도로 누워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것도 진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숨이 탁 막힙니다. 종교가 무서운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율법에다가 인간은 온갖 규례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는데 613가지의 규례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뭘 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었습니다. 자리를 들었어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너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그가 생명을 얻고 뻘떡 일어나 힘을 얻고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어가면 박수치고 환호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다시 누구라? 너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결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실은 율법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를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사소는 사망이다. 거기까지만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뛰어넘어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다. 온전케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그 자유를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편의상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믿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물이 움직일 때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할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할 한 사람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맬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군가가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것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비참한 상태로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불려서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지금 타작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타작한 겁니다. 이삭을 뱉습니다. 까불렸습니다. 지금 타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치면, 정죄로 치자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마는 어디 이곳이 자비의 집입니까? 정죄가 난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돌아가 누우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자비의 집에 진정한 자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 자비하신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주 어린 2~3살짜리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살짜리 아이가요, 뭘 엄마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이가요, 입이 갑자기 삐죽삐죽 거리다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달려가 안겨버립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용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떠한 죄를 갖고 있더라도 그냥 주님 품에 달려가, 그 자비하신 품에 달려가 안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간에게 안식이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에덴을 떠나게 되었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초꾼들이 그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제가 그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가지, 약간 노란빛을 띠는 그 황금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족에 그 황금가지를 꺾는 자가 추장이 되는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꺾고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추장은 그 장막 속에 그 가지를 숨겨두고 혹시나 그걸 누가 훔쳐갈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은행에 근무하던 지점장이 자살했습니다. 학벌은 좋지 않았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 지점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더 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실적이 오르지 않게 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부자 된다고 안식이 있던가요?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심장외과 교수 중에 정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인간 재봉틀이라 불리는 정수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 심장마비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합병증으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퇴원하고도 오랜 기간 외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진날 이 박사님이 환자에게 이제 저를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외과 의사에게 할 말은 아니니까 쭈뼛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평생 앓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병 때문에 회복이 이렇게 더디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털어놓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한번 찾아오면 몇 달을 집 밖에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박사님이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약을 한번 복용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매주 화요일 박사님과 이 남자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님 얘기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너무 기쁨에 충만한 표정으로 평생 앓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겐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짐전 죄짐이든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짐들을 다 맡기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그 안식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짐과 우리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족함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오후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긴 장마로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참 안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안식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생업에 사업에 주께서 온총 나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로 인해서 공고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온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식을 거기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멀리 떨어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